높은 지위, 명예, 권력, 영향력의 갈망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이 글을 생각해 보니까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불안할까? 결국에는 어떤 영향력 문제, 높은 지위 문제, 성공 문제, 명예 문제,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현대 사회는 인간의 가치를 사회적 신분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사회적 신분으로 평가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불안의 마음이 찾아오는데 결국 사람의 가치를 신분으로 평가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속물근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속물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근성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만 살면 이런 불안감이 안 생겨요. 그런데 사람은 둘 이상이 모이면 정치가 시작되죠.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보다는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영향력, 남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는 명예,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혼자 살 때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많은 공동체 속에 내가 끼어 있을 때는 이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속물근성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신분도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속물근성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 바나바, 바울,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각기 면면이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이 5명을 한 그룹으로 엮는다는 거, 이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를 박해했던 바울과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마나인과 흑인 노예 출신인 시므온과 루교가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사회적 배경이 다릅니다. 민족적 배경이 다릅니다. 생활 수준이 다릅니다. 지적 수준도 다릅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함께 모여서 선한 일을 이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본성 속에는 저마다 이 속물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간에 존재하는 이 차이들을 다 극복한 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다른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동체와 달리 교회는 어떤 이권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출신 지역과 학교, 성별 또는 취미, 생활 수준 각각 다 다릅니다. 또 교회는요, 사기꾼도 올 수가 있고 전과자도 올 수가 있고 술주정뱅이도 올 수가 있고 거지도 올 수 있습니다.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주장들이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영향력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교회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때는 순기능적 역할을 감당하지만 어떤 때는 역기능적 역할도 감당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생각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성도가 만족하는 정책과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나아졌는데요, 과거에 이 교회는요, 이제 당회, 즉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마다 늘 분쟁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당회에다가 요구 조건을 내버렸어요. 이 당회하는 모습을 공개해라. 그래가지고요, 실시간으로 성도들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작년에 선한 목자교회의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교회는 지금은 안 하는데 처음에는 당위할 때 십자가를 돌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돌리다가 내가 나한테 오게 되면 그분은 아무 말 하지 않고 1분간 기도하는 겁니다. 1분간 기도 끝나면 그 옆에 사람에게 인도하고. 왜 그럴까요? 하도 싸우니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의 교회는요, 당회만 하면은 육두문자가 오간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단 옆차기가 날라온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난폭하고 무질서한 모습들을 이 교회당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 딸아이가 한 1년 반 전에 직장을 다른 데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직장에서 신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직장 동료들이 결혼식에 오기 전까지는 제 딸아이 아빠가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결혼식에 와 보고 제가 이제 주례하는 것을 보고 나서, 딸아이 주례를 제가 했거든요. 보고 나서 그때서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직장 동료들이 제가 딸아이한테 그러더래요. 참 좋겠다, 아빠가 목사여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의 모든 돈이 다 아빠 거잖아. 이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막 그냥 기분이 확 올라오고, 하나님 제발 그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의 모든 돈이 다 제 돈이래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비록 작은 소수지만 그런 목사와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하거나 교회 재정을 마치 자기 지갑 속에 담겨져 있는 자기 돈처럼 생각해서 마음대로 쓰는 목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절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그 순간 교회는 병들고 성도들은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목사뿐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이 예배당 안에서는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조차도 갖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계셨던 성도들은, 또 오래되신 분들은, 그 중직자들은 나도 모르게 이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문제 출발점은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질 때부터 문제는 그 교회에 발생합니다. 주인의식 갖지 마시고 대신에 종의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인의식이 아니라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 위에 서서 주인 노릇하면요, 이 교회는 심각한 질병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일반적인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목사와 성도들이 이 교회당 안에서 서로 주인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는요,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 노릇하게 되면요,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분명히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이 마침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2절과 3절인데 먼저 2절부터 보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무슨 문제인지 몰라도 이 5명의 지도자들이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는 도중에 5명 중 한 사람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5명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수용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와 이 5명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요,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감동을 주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뜻을 전달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5명의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안했던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바나바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우리가 가야 돼? 가려면 지가 가지, 왜 지가 우리 보고 가라 그래?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마나인이 왜 바울과 바나바만 가야 돼? 나도 가고 싶은데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 바울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수용할 수가 없어, 늘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당신들이 만든 그 결정을 우린 따라갈 수가 없어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될 수가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문제였는지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이 문제는요, 온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정도로 힘든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 바울 두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든 이 일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순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 비결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내니라 이 말 나오죠. 보내니라, 그냥 파송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보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신약 성경은 고대 헬라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그 헬라어 단어는 아폴리오라는 단어 쓰였습니다. 아폴리오. 그 뜻은요, 보내다라는 의미보다도 풀어주다, 놓아주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혹은 낚시하다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냥 풀어줄 때 아폴리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보면 이 아폴리오 단어가 쓰여진 용례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갚지 못해서 빚진 사람을 붙잡아 가뒀습니다. 근데 주인의 마음이 감동돼서 그냥 그 사람을 풀어 주었어요. 여기 놓아 보내며 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아폴리오입니다. 아폴리오, 풀어주다, 놓아 보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요,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 밖으로 놓아주었다 혹은 풀어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바나바 바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두 사람을 이런 편견의 감옥에 가둘 수 있었을 것이에요. 바나바 바울 두 사람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만을 위한 담임 목사로서 일해야 돼. 그래서 그런 편견의 감옥에서 두 사람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보내다라는 말을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낼 수는 있어도 두 사람은 절대 보낼 수 없어. 아니, 가려면 시므온이 가지, 루교가 가지, 마나임이 가지, 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의 목회자를 보낸단 말인가? 그런 편견의 감옥에서 두 사람을 풀어내서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로서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의 아폴리오 이 단어는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차이점, 편견, 그리고 속물 근성을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아폴리오 말은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차이점과 편견을 극복했다 그 뜻입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 바울이. 그런데 이상하죠. 3절에서는 바나바 바울이 누구의 보내심 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3절에서는요,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주체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4절에서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편견과 생각, 그리고 속물 근성을 다 내려놓고 성령 인도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편견의 감옥에 갇혀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보내다라는 말 나오죠? 4절 잘 보세요. 똑같은 말을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보내다. 그런데 아까 제가 3절 보내다가 헬라어로 아폴리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4절도 아폴리오를 써야 돼요. 맞죠? 근데 4절은 다른 단어입니다. 에크펜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똑같이 보내다라고 번역되었는데 3절은 아폴리오, 4절은 에크펜포. 에크펜포는 말 그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3절과 4절이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그들의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풀어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선교의 도구로 삼아서 땅끝까지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편견의 감옥에서 두 사람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편견의 감옥에서 가족과 성도들을 풀어주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마다 편견의 감옥에 사람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혹은 성도든 친구든, 예를 들면 집에 가면은요, 자식들이 있으면은 다 말 안 듣죠. 말 잘 듣는 자식이 있고 속 속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식이 있고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실패하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식들을 볼 때 절대 저 자식들은 바뀌지 않을 거야, 볼장 다 본 자녀들이야, 아무 희망도 없는 자녀야 라는 이 편견의 감옥에 가둘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은 자기중심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내 배우자를, 부모를 편견의 감옥에 가둡니다. 교회에서 이 일은 반드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 하면서 편견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편견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일은 절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거야, 이 편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원한다면요, 이러한 생각들을 이 편견의 감옥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아폴리오 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자신이 편견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곡된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과 교만한 생각과 편견의 생각에 갇혀있는 한 절대 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절대 건강한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바나바, 바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두 사람을 그들의 편견의 감옥에 가둬놓고 풀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회심했다고 하는데 그 못된 성격 어디 가겠어? 재벌은 걔 못 주지. 또는 정통 유대인인 바나바가 평소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잘 전하지 못할 거야. 이러한 편견, 바나바, 바울 떠나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 망할 텐데, 이러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신방하면서 학교 선생님 혹은 공무원에서 이렇게 퇴직하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몇 년째 근무하셨어요? 그러면 30년, 36년. 와, 어떻게 30년, 36년 동안 그 한 일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목사가 이제 95년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20년이 좋게 넘었죠. 근데 제가 교육전사부터 사역한 시기가 따져보니까는 37년이에요. 저도 꽤 길죠. 여기서 와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한 번쯤 이런 말 듣고 싶었어요. 와, 이거 37년입니다. 그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많은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 가정과 교회에서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겸손한 성도들, 자신을 낮추는 성도들, 그분들은요 함부로 타인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분들, 거만한 분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쉽게 탄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어떤 일의 결말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도시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 도시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따르면 예수님께 태어나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 먼저 한번 이 교회 모습 보시죠.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게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저 외관은 많이 부서지고 깨졌어요. 워낙 오래돼가지고. 내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두가 다 편하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 이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헬레나였는데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아들의 도움받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여행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지순례 간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거기다가 이 헬레나가 교회당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저 교회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저 교회가 굉장히 커요. 근데 독특한 것은요,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굉장히 작아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얼마나 적냐면요, 높이가 120cm입니다. 너비는 80cm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내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처음에 저 교회당을 질 때 문이 저렇게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세기쯤 십자군 전쟁 때 이 예배당을 좀 다시 복구할 일이 생겼어요. 그때 복구할 때 문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원래 문보다. 자, 그러다가 그 뒤에 모슬렘이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다 점령했을 때 모슬렘 사람들이 이 가마를 끌고, 마차죠, 마차를 끌고 저 예배당 안으로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교회가 문을 저렇게 작게 만든 거예요. 마차가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후 누구든지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아주 깍듯이 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문의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겸손의 문이라고. 겸손의 문이라고. 자, 문이 작아지게 된 동기가 어떻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기에 안성 맞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겁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에 들어갈 때만 우리가 겸손하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문교회 들어올 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갈 때도 우린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가정에 들어가실 때 겸손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왕으로 계신 교회가 분쟁이 잦은 이유, 주님이 왕으로 계신 가정이 병들고 무너지는 이유, 왜 그럴까요? 교회와 가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된 것처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 이 5명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 5명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편견의 감옥에 갇힌 바나바 바울을 풀어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2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 속물 근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지만 그때는 수리아였습니다. 시리아의 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여행
자유가 허락됐던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성지 순례 갈 때마다 그 안디옥을 방문했어요. 그때 우리 나라 잘 알려진 홍정길 목사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방문 이야기를 책에 기록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까는 이 교회가 조그만 동산이 있고 그 동산에 있는 동굴에 교회가 위치했었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동굴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안내했던 현지 가이드가 그 동산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 그 동산의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 산의 이름은 하비브 나자르라는 산이었다고 합니다. 하비브 나자르, 그 뜻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뜻은 목수를 사랑하는 자의 산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수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비브 나자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산, 그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비브 나자르라는 이름이 최근에 혹은 몇백 년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계속 불려진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렬하게 다가왔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산을 가리켜서 하비브 나자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했길래.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겁니다. 각기 다른 배경 가진 5명의 지도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편견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성령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온 성도가 기쁘게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던 이유, 서로 높아지려는 속물근성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 낮추며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길 수 있던 그 이유, 이게 뭐라고요? 그들 모두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하비브 나자르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남다르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근간, 이유, 원인,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를 꼽자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내 편견의 감옥에 가두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 속에서 주인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배우자,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부모를 마음에 품고 그분들을 더 용납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아신다면은요, 그 사랑을 아신다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편견의 감옥에 가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은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든 일터에든 교회에서든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종이 되려고 애써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존귀하게 올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들입니다.